마가복음 6장 7절부터 29절 본문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심수봉이 부른 대중가요 중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또한 가사처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만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무엇이 상상될까? 무엇이 생각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꿈 하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닭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이건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겼던 사람 하면 이주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송혜 씨를 우리가 얘기하면 전국 노래자랑이 또 생각이 나죠. 또 히딩크라는 그 축구 감독을 생각하면 어퍼컷 세러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주변 사람에게 남긴 이미지는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대단히 소중하고요. 그리고 좋은 흔적,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느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야 할까? 좋은 느낌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사라지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긴 문장으로 서술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리죠. 아주 요약해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또 소망하는 그리고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기억나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져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어떠한 신앙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야지만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기대가 없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함이 없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헤롯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리고 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만 전도 여행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대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독특한 가르침,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탁월한 그런 가르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었느냐? 헤롯 왕까지 들려졌던 것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들을 봤을 때 이러한 능력은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존재가 혹시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영이 그 예수라는 존재에 들어가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4절에서 제일 감동되는 말씀 그리고 도전이 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사역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저 스스로에게도 뭔가 생각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잘 생각해 보면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도 되고 싶고요,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도 되고 싶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목회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제가 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제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은, 얘기는 뭐냐면 그 목사를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생각나 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 모습 참 많이 닮았네,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평가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를 말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는요, 세례 요한, 오늘 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죽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지역 왕은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왔는데, 오늘 그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지금 제수씨가 되는 것이죠.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재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이것이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합하지 않다 했더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 그리고 그들이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것들을 옳지 않다라고 오늘 직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음이니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당신은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행동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율법은 철저하게 지금 헤롯이 행했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에 비추어져서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지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이 말은요, 헤롯의 신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그보다도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아마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이 일로 인해서 더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요한을 원수로 여겼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말이 불편하고 껄끄럽기는 했지만 지금 평소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요, 아주 굉장히 직설적이고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만 세례 요한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어법, 어투를 보면요,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했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직설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독설에 가까운 이런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헤로디아처럼 원수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또 감동을 받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번민을 느끼면서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이 득세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이 아주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생각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죄는 죄라고 그리고 그것은 악은 악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매를 담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가장 들려져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들려져야 되고 진리가 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기분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거기에 반응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모든 얘기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힘을 잃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진리를 또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진리를 전했습니다. 오늘 그 헤롯의 행위를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그 헤롯 주변에는 수많은 율법학자가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율법과 말씀에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헤롯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은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지요. 헤롯 왕에게 이러한 직설적이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비난하고 또한 얘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자신에게 올 거라는 것을 아마 미리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철저하게 그 헤롯의 잘못한 것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헤롯 세례 요한은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그때는요 헤롯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상의 왕 또한 그가 쫓고 그가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아무리 큰 힘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너를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은요, 뭔가 영웅심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객기를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고 늘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그가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말로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화나고 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번뇌만 한 것이 아니라 번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달게 여겨졌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평소에 그가 했던 말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었던 것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거기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행일치를 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만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행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삶에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신행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언행일치했던 사람이고 신행일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8장에서도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들 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나라 군대에게 그리고 왕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 앞에 가서 굴복하고 항복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용기를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지금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고급함을 느끼면서 그를 저 진창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좀만 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어, 힘을 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가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죠. 너 바벨론에게 항복해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텐데, 그리고 내 삶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하지만 반대의 얘기를 하고 반대의 삶을 살면 내가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때로는 공경에 처한다 하는 것, 그것이 내 앞에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마 사도 바울도 늘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항상 그런 갈등 속에, 그런 선택에 기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늘 다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러한 삶으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갔고요,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오늘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하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의로운 자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 삼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은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또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에 타락한 것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도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삶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등불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등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밝힐 뿐이고, 등불이 그 불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또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거짓된 승리에 속지 말고 성경적 승리가 진짜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 천사로부터 미리 예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고 불의에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의 인생의 어떤 무게에 비해서는 그의 죽음이 한없이 너무나 가벼워요. 억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삶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죽음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삶은 늘 외로운 삶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면서 그가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만 오늘 그를 핍박하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삶은 승리한 삶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승리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했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복하는 것이죠.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힘이 있는 것, 권세 있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것이 승리했다,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시선으로 봤으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 그것은 그냥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실패한 삶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서 오늘 성경은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세례 요한에서 또한 예수님에게서 승리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정복하고 높이 올라가고 뭔가 특별한 것을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승리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었는가? 거기에 성공과 승리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죽습니까?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억울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저 무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역이었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승리한 삶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승리와 성공을 가늠지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승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사역과 삶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그리고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내 삶이 하나님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이고 사역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똑같죠. 그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여야 되는가? 그 책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첫 번째 임무는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그것을 꿈꿔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늘 타협하지 말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승리의 어떤 그 기준에 우리는 속지 말고 늘 승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했던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이 하반기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